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 옆에 앉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자주 많이 들어도 실증 나지 않고 또 계속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사랑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자주 사용해도 또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고 즐거운 다양한 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랑해 또는 축복해 또는 훌륭해 또는 이뻐란 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 또는 잘했어, 이런 얘기들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아무리 들어도 결코 싫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또 하나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늘 일상에서 우리가 늘 듣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그냥 주고받는 일상 언어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례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감사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또는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야, 너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감사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신 게 아닐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는 좋은 관계를 만들거나 또는 긍정적인 힘을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특별히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렇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힘도 주고 마음도 평안도 주시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힘과 능력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는 의무감 이상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순전함이 드러나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이야기다 그렇게 제목 붙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힘겨웠지만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들의 관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왜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 가까이 가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쉽사리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는 더 큰 거부감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결함이 부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게 사실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이 부르짖음 속에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이 거기 계시는 양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스터라고도 번역하긴 했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말고는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 외 복음서에도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디다스칼로스 또는 랍비 또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때로는 선생님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하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유일하게 아까 보았던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를 통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할 뿐만 아니라 오직 여기 말고 오늘 본문 말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만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찾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곁에서 믿고 따르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기적의 소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저 어떤 대단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누구라고 보지 않고 바로 제자들이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시제에 보면 곧바로 즉시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면서 그냥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제, 헬라어의 시제 속에는 급히 곧바로 저 좀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별 이상한 느낌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그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경우는 그저 내가 괜찮아졌나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나았을 경우에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싣지는 못했지만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나병 환자는 그냥 내 몸이 안 좋아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나았을 경우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자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병은 낫지도 않았어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당연히 다 나아야 가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 크기는 알 수 없어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분을 부를 때 부르는 이 단어를 통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다가 우리로 본다면 가는 선상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누가는 어떻게 깨끗하게 됐는지에 대한 장황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여 가는 길에 나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도 현실은 바뀐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다가 하나님이 깨끗하도록, 주님이 깨끗함을 입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일을 볼 때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한 군대 장관,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이 나병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 여종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쫓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이 나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궈, 그러면 돼 하고 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존심과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나아만은 그것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뭐였냐면 노하였더라, 분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신령하고서 깨끗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땅에 강이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조그맣고 또 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 요단강보다 훨씬 더 신령해 보이고 가서 씻으면 깨끗해져 보일 그런 강에도 말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명령했죠. 그것에 대해서 그는 불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속는셈 치고 그들의 종들의 조언을 쫓아 요단강에 그 몸을 담그었죠.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불신했고 사실은 분노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쫓으니 자기의 그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나아만보다 더 대단했어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현실은 하나도 계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던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신분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한글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시제를 보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완료되었다, 하나도 더 이상 나병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뭔가 부족해서 아이고 나 어떡하나 이런 의심이 생길 이유가 없이 완전히 깨끗해짐을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나병의 고침은요, 육신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동태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깨끗함을 받는 치유에 탈 것 하나도 하나 노력하거나 공로를 세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긴가민가 이게 내가 나은 걸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이 온전한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해서 알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약을 바르거나 행동한 것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 편에서 고쳐주심을 그는 분명히 10명 모두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눈에서는 천대받던 신분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그 치유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치유의 일을 선포하셨던, 명령하셨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임을 인정하며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신만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서적인 또 관계적인 일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10명이 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어떤 한 사람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그런 치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하였고, 진정으로 자신을 고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로 반응했다는 거죠. 어떠한 누군가의 몰아가는 그런 설명이나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할까? 그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았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반응을 통해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9절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0명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육신의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참된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반응했던 바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감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의 감사,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 표현에 쓰는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표현 정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확증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감사를 실천하는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몰로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해야 한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그저 아이고 감사하네 하고 가버린 9명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그 구원을 만끽한 삶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감사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샘 크랩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어리석은 행위에 빠져들지 말지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믿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린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의 반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구체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저 내가 표현하는 하나의 나의 입술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이자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저 감사를 땡큐 하며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 내가 경험하면서 아이고 좋아 정말 좋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에 우리의 감사를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여러 삶의 일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한 우리 젊은 모든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믿음이 그냥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그냥 그런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감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열매 맺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